오늘 설교 제목은 피난처도 선택하기 나름이다 입니다. 피난처도 선택하기 나름이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으러 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히 어디로 피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역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라마 나요트에 숨겨줍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18절에 잘 함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할 또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 이 순간의 선택은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기의 때에 정말 다윗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정말 현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처만 잘해도 그 대처에 따라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충분히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선택을 잘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처럼 잘 선택한 적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해서 아주 큰 낭패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에서도 다윗이 사울 때문에 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피난처를 찾아야만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피난처가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1장에서는요. 그 피난처로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블레셋이 어디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적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니까 그 블레셋으로 피하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윗의 대처 방법이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피해간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겨우. 하지만 블레셋에서 다윗은 아주 비참한 일들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적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죠.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자,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별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별로였겠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다윗이 어쨌든 속임수를 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결과가 아주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피난처를 사무엘로 선택했을 때는
결과가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유익했겠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분과 함께 살았으니까 얼마나 소망과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나날이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에 살 때는 늘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되고 그게 무슨 피난처예요. 핍박처지. 안 그럽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 피난처를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떤 피난처를 찾아서 피하긴 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피난처나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피난처라고 다 좋은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난처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알파벳 순서상 A, B, C, D니까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C 뭐예요? choice, 선택이다.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고 또 그 선택들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위기의 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어떤 피난처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갈 때 아무 피난처나 찾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좋은 피난처를 선택해야 돼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은 반드시 어떤 것에 중독되어야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란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위기를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좀 제정신으로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중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둘 중에 하나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중독은 술이나 마약 같은 그런 약물 중독이고요. 다른 중독은 종교와 같은 신앙 중독이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연예인들 중에 독실해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직업보다 유난히 약물 중독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유아인 배우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이로도 그렇고 재능으로도 그렇고 정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 약물 중독 때문에 자신의 남은 미래를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뭐 자기의 재능이나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약물들이 그 배우에게는 피난처였겠죠.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였는데 그 피난처를 약물이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뭐 약물과 상관없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망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연예인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도 정말 힘든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지 절대로 아무 방법이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피난처나 그 방법에 따라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큰 고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을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피난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두 피난처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 선배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겠고 또 그가 선택했던 좋은 방법은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피난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난처를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피난처 선택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준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우선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썩지 아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썩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의 가치를 붙잡고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고를 때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되고 이 피난처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피난처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피난처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난처의 기준, 둘째 기준은 뭐였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이 피난처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늘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피난처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싱 경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한 선수가 복싱을 하다가 계속 맞게 되면 그 선수가 어떤 동작을 자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클린치 동작이에요. 클린치 동작이 뭐죠? 상대 선수를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쉬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클린치 동작을 볼 때면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막 쳐맞는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신없이 맞을 때는 상대방에게 붙어버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날 때도 가만 지켜보면 그런 클린치 동작을 하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맴매할 때 오히려 안기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진짜 때리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안기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클린치 동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위기의 때 주님을 클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로 정말 처맞고 있을 때는 도망가고 어떻게 도망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클린치하는 그런 피난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짧은데 설교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아주 빛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다윗의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순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하여가 아니라 제광이 도피하여 교회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의 종에게로 가서 영적인 자리로 가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았더라. 저는 이런 기록이 천국의 우리 행위록에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피난처를 잘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두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